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함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원주에서 우리가 유성 예배를 드렸죠. 한 주 비었다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기분이 납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 마치고 첫 번째 뉴송 예배고, 또 지난 엊그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첫 뉴송 예배이고,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이 계절에 지금 나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자, 방금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면서 나 좀 불쾌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나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해, 불쾌해, 개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어색하지 않죠.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편하게 익숙하게 이렇게 인사해왔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기도회 앞두고, 또 예배당 들어오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이렇게 늘 인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건넨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어떻게 인사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은혜 받으세요라고 천사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반응이 어색합니다. 방금 우리가 참 편하게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마리아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그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선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인사를 건넬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천사는 그 즉시 마리아를 안심시키려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위에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은혜 소식을 전했는데 마리아의 지금 감정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닌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절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고난이 바로 시작되는데 처녀인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소식이 천사로부터 이렇게 전해집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온갖 축복의 말을 전하지만 결국 요점은 마리아는 처녀인데 너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 너 낳아야 돼.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이죠. 게다가 이 마리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받아들여. 이게 가브리엘의 모든 대답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너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잘 키워.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오로지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비록 천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했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위대한 부르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한 마리아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오로지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일단 그녀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그녀는 미혼모가 될 뻔했습니다. 남편 요셉이 약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고백을 듣게 되죠. 나 임신하게 됐어. 내 아이가 아닌데.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에게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천사가 말했어 하면 믿으세요? 이거 봐, 이게 믿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셉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안고 갈게, 그렇게 갔지만 요셉이 만약에 이거 파혼이야, 결혼 못해, 누구 애야, 애를 낳았더라도 마리아는 미혼모가 될 뻔했고 그러기 전에 돌에 맞아서 음행으로 죽었을 수도 있는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낳기로 결심합니다. 출산의 과정 또한 만만치 않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서, 그리고 혹은 나귀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 부부는 알게 되죠. 아, 숙소 예약이 잘못됐구나.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방을 못 구하고 그 더러운 마구간을 구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정말 청결하지 않은 곳이죠. 마구간에서 머물면서 좀 빈 방이 생기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의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몇 주 후 이들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고작 비둘기 한 쌍, 그것도 어린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예물로 준비했던 것이 어린 비둘기 한 쌍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신생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생 끝에 이런 모든 고생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난 그 아들을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중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거라고. 너의 심장에 비수를 꽂게 될 거라고. 야, 이게 신생한 축복기도 맞습니까? 제가 젊은 가정에도 제가 아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부부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하죠. 저는 이딴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이 아이가 나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시고 또 칼이 그 어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축복기도 아닙니다. 얼마 후 더 큰 환란이 찾아오죠. 유대인에게 새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모들은 또 먼 길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최대한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죠. 그리고 난민이었죠. 애굽에서 그들은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난 애굽에서의 고난의 삶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로도 요셉과 마리아의 고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고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동안 마리아는 가난, 불안,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 외에도 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소명이 이 가정의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 가정이 큰 이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12살 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몇 살이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12살이에요. 다음 해에 몇 살? 네, 이 정도는 아셔야죠. 전 대학부도 아니고. 자, 12살이 된 예수님은 다음 해가 되면 13살이 됩니다. 근데 13살이 이제 작년이 되는 겁니다. 12살 남자아이가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그 아버지, 그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여러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혼란의 이유죠. 당시 순례자들은 안전과 침묵을 이유로 대규모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손잡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뒤 후방을 이제 지켰죠. 근데 이게 12살이 참 애매하죠. 올라갈 때는 아이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이였으니까 어머니 손 잡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의식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내려갈 때는 어른 대접을 받아도 되고, 근데 아직은 12살이니까 엄마랑 가도 되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배웠으니까 남자들과 함께 오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은
아직 12살이니까 엄마랑 같이 갔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꼬박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루 자기 위해서 텐트를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들이 없다. 사라졌다. 실종되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부모들의 광고를,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6살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30살, 40살이 됐는데 그 6살 아이, 우리 어렸을 때 우유 같은 거 먹으면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얼굴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는 진짜 6살 때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저처럼 만약에 자랐다고 칩시다. 어릴 때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어떻게 찾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에 우리 하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이야기하십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찾았던,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은 부모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들 부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꼬박 되돌아갑니다. 하룻길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하룻길을 갔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뒤지기 시작해서 찾는 데까지는 3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잘 따라왔어야지. 모든 가족이 다 갔는데 너 뭐하고 있어?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싸가지 없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를. 그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있구나.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뭔 상관?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뭔 상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께 여자애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극존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극존칭이라고 해도 굳이 뭐하러 어머니 하면 되지 왜 여자애라고 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저희 어머니께 여자애라고 하는 순간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바로 죽이실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어머니에게 여자애라고 한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에게 남자애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무슨 일을 했어요? 가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업을 잇기보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리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추종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순회 설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식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딜 가거나 제자가 이렇게 몰려들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걱정이 돼서 그 무리가 모여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망언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거 너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처 아닙니까? 찾아왔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이 밖에서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저 들릴 거예요, 밖에다가. 누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뉴송7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번에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사장 시므온의 신생아 축복 기도의 내용처럼 비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에 꽂힙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흠없는 아들,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녀는 평생 느껴왔던 그 어떤 칼보다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영혼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창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녀는 내가 그 창에 찔리는 것을 직접 느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아들의 죽어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어머니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머니들 중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인생 결코 은혜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분명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얘기했고 안심하라고 얘기했지만 천사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삶은 평생 고생이었고 평생 고난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항상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고난 위에 고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뭔가 맞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느낍니다. 찬양 부르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일 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을 반복해서 1시간 동안 부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때는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은혜 받고, 찬양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원치 않는 설교, 내가 원치 않는 찬양,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설교자의 설교나 찬양 인도자의 찬양에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야 은혜를 받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이거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와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 역시 다른 교육자님들의 설교, 다른 교육자님들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은혜 받고 또 일어섭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혹은 내 마음에 들 때만 이런 식으로만 은혜를 적용한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은 결코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은혜잖아요.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는 결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좋은 일이 많아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해결돼서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고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뭔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도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새벽 예배 나오려면 일찍 자라. 또 야식 안 먹으려면 집에 먹을 것 사놓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를 잘 마쳤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Grace for Grace. 그리고 우리말로는 은혜 위에 은혜. 제가 그걸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제 각인이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좀. 왜 평상시에 잘해.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려야 돼요. 자,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나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걸 보면서 평가회를 할 겁니다. 자, 피드백을 보면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남자분들 숙소 중에 자매들 숙소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난방이 안 들어간 숙소가 있었대요.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합니다. 미리 알 수가 없었죠. 저희는 수영관 측으로부터 그 방을 쓴다고 다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참 죄송하죠. 그리고 어떤 숙소는 너무 좁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환경이잖아요. 식당 밥이 맛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화계수련회 제가 모든 국에다 제가 라면 스프를 넣어보든지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닭강정이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닭강정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양심이 있으면 닭강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지? 다 청년들이 준비한 거고 했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환경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닭강정은 이틀 연속 먹고 싶어요. 어떤 분은 닭강정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싫었다는 내용으로 어떤 분은 기도회가 너무 길었어요. 어떤 분은 기도회가 너무 짧았어요.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믿음을 위해서 좋은 환경 준비해야 하는 거 맞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전 따끔한 피드백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있어야지 다음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따끔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오직 환경 때문입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은혜는 못 받는 겁니까? 환경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만으로 보면 결코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녀에게 은혜를 선물해 줬다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청년부 지체들은 CCM을 잘 주로 부르죠. 그래서 생각보다 찬송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몇 곡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있으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찬송가 451장 제목이 뭡니까? 예수 영광 버리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처음 들어보셨어요? 내가 전혀 다르게 부른 건가?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588장 한번 펼쳐봅시다.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제목이 뭡니까? 공중나른 새를 보라. 이거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많이 불렀는데. 농사하지 않으며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자, 204장 찬송가 204장.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시간 때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 찬송가 204장 이거는 여러분들 제목이 이거는 아셔야죠. 시작.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이런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7장 한번 볼까요? 427장. 여러분들 관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7장. 이거는 여러분들 음은 되게 똑같은 찬양곡이 있는데 이 찬양은 또 잘 못 안 불러보셨을 텐데 음은 똑같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부터 우리 리더들 LT 산상수훈으로 하는데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하는 게 팔복으로 가는데 이 427장 팔복이죠. 자, 어떤 곡은 익숙할 때고 어떤 곡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부른 네 찬양 모두 주제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잘 이겨내자, 견뎌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네 찬양 모두 이 찬양들을 만드신 분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은 분이 만드셨습니다. 427장 방금 펼쳤으니까 그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민로아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밀러라는 이름이
이제 민로아가 됐습니다. 맥주 아닙니다. 민로아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서 원도우 선교사님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민로아 선교사님 지으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분 삶이 참 기구하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잘 키우다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난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 사모님이 몸이 약해졌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최악 아닙니까?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러 왔으면 그 가정이라도 복받아야지. 뭡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아들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모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겪었던 환경 자체만 보면 이건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민노아 선교사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계속 줍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당신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찬양 한 곡을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2016년 이전이죠.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이실 때 이걸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여러분들 펼치시면서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할까요? 찾아보세요. 천천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부끄러운 자가 있습니까? 주한 자의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까?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라
지금 나 되게 부끄러운 상황 같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좋은 일도 없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겠지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나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안 좋은 일을 허락하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교회 다닙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이슬을 통해서도, 허름한 장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접근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미 작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단기 선교 경건회가 있었는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적은 사람들 앞에서 잠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수련회의 주제를 다시 돌아보고, 또 사순절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뭘까 묵상하면서 이 본문으로 좀 더 길게,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여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어지는 모임에 가서 내가 예수의 어머니야 라고 말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든 제자들 이름 다 나오고 나서, 이름도 없는 여자들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우들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장막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작은 이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지켰고, 큰 목소리 내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와 은혜의 성격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은혜, 좋은 일이 생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멍난 삶의 모양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대로 받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모르면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우리도 후회하지 맙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이 시간 두 번을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생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이슬의 은혜를, 장막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첫째 아들의 그 전화 수화기 너머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에, 아빠, 지구에 70억 명이 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아무 대답을 못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런 은혜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며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위에 있어야 계속 우리 위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달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고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은혜의 삶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리신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보다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를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설교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는지, 예배의 자리를 떠났는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뉴송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평생 청년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자리를, 주여 허락된 그 시간 주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기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리로 날 이끄시기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은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고르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비록 고난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은혜 그대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은혜를 지켜가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공동체 이 교회로 부르신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장막이 작은 이슬이 바르지 않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